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젊은 시절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한 여인이 비구니가 되어 법당에 버려진 아이를 키우고 25년 후 그 아이의 친부가 자신이 버렸던 친아들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연과 업보,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영은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28살로 7살 많았습니다. 선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태준은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선영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태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퇴근하세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8시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선영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국문학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안 갔어요. 고졸이에요.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선영은 태준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태준은 선영의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준이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은 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좋아해요. 선영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선영에게 키스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선영은 생애 첫 키스였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따뜻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태준의 혀가 선영의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오래 키스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태준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래요? 주말에. 선영은 알았습니다. 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태준과 선영은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긴장했습니다. 태준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영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준이 선영에게 키스했습니다. 선영도 응답했습니다. 키스가 격렬해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선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선영의 몸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선영의 옷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브래지어도 풀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웠지만 가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선영의 가슴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에 키스했습니다. 선영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태준의 혀가 선영의 돌기를 핥았습니다. 선영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태준이 계속 애무했습니다. 입으로 빨았습니다. 선영이 소리를 냈습니다. 아, 태준아. 태준이 선영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속옷도 벗겼습니다. 선영은 완전히 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태준도 옷을 벗었습니다. 선영은 태준의 몸을 봤습니다. 단단한 근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도 봤습니다. 크고 딱딱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겁이 났습니다. 저게 들어갈까? 태준이 선영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다리를 벌렸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웠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선영의 그곳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선영이 몸을 떨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태준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선영의 몸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태준이 손가락을 빼고 자신의 것을 선영의 입구에 댔습니다. 준비됐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무 아팠습니다. 태준이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할까요? 선영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해요. 태준이 조금씩 더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준을 사랑했으니까요. 태준이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선영 안에 가득 찼습니다.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선영이 적응할 때까지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선영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한 쾌감도 느꼈습니다. 태준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선영이 소리를 냈습니다. 아, 태준아. 좋아. 태준이 선영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태준이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절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선영도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깊이 박았습니다. 선영 안에 쏟아냈습니다. 선영도 절정을 맞았습니다. 몸이 경련했습니다. 끝나고 태준이 선영 옆에 누웠습니다. 선영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팠죠?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해요. 태준이 선영의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후 태준과 선영은 자주 관계를 가졌습니다. 거의 매일 태준의 원룸에서, 선영의 기숙사에서, 때로는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선영은 학교를 소홀히 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태준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자. 선영은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이렇게 빨리?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진지해요. 선영 씨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동거하자. 나중에 부모님을 설득하면 돼. 선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사랑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는 휴학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매일 밤 사랑을 나눴습니다. 태준은 선영을 탐했습니다. 선영도 태준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얽혔습니다. 여러 체위를 시도했습니다. 태준이 선영을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했습니다. 선영이 태준 위에 올라타서 움직였습니다. 서서 벽에 기대어 했습니다. 욕조에서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완전히 알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선영은 놀랐습니다.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태준도 놀랐습니다. 정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어. 태준은 선영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네. 선영이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아기 잘 키우자. 선영은 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영은 22이었습니다. 어린 엄마였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밤에 자주 울었습니다. 선영은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선영은 지쳤습니다. 태준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적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생활비, 분유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선영은 불평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나만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태준도 지쳤습니다. 나도 힘들어. 매일 일하는데 돈이 안 모여. 미안해.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23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매일 우는 아이, 좁은 집, 없는 돈. 모든 게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아직 젊은데.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야 하나? 어느 날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이 생활에서 벗어나자. 선영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돈 조금. 태준이 일하러 간 사이에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어. 엄마도 살아야 해. 선영은 문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부산에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26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세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귀하가 실종 신고되어 있습니다. 남편 김태준 씨가 신고하셨는데요. 혼인 관계를 유지할 건지 이혼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드릴 테니 남편분과 통화하세요. 선영은 태준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태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나야. 선영이야. 태준은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떠났어? 왜 연락도 안 했어? 민준이가 엄마 찾아 울었어.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 생활을 못 견디겠었어. 너무 힘들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참았어. 우리 가족이니까. 선영이 말했습니다. 나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태준은 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선영은 서명했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선영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선영은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46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영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 놀았습니다. 돈을 펑펑 썼습니다. 일도 자주 바꿨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공허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선영은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지? 20년을 허비했구나. 선영은 후회했습니다. 태준을 버린 것, 민준이를 버린 것,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선영은 절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갔습니다. 그러다 자주 갔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참회했습니다. 명상했습니다. 선영은 조금씩 평화를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46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출가하려 하십니까?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참회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버린 죄를 씻고 싶습니다. 평생 수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행자로 지내보세요. 그리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출가를 허락하겠습니다. 선영은 절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 노동, 공부, 저녁 예불.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1년 후 선영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법명을 받았습니다. 회원. 이제 선영은 회원 스님이 되었습니다. 비구니였습니다. 회원은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참선도 하고 경전도 공부했습니다. 신도들을 만나 법문도 했습니다. 회원은 점점 평화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회원은 66이 되었습니다. 어느 10월 새벽이었습니다. 회원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원은 놀랐습니다. 아기, 이 새벽에? 회원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법당 안에서 났습니다. 회원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작은 포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거기서 났습니다. 회원은 포대기를 열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200일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원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회원을 봤습니다. 회원은 주지 스님을 불렀습니다. 주지 스님도 놀랐습니다. 법당에 아기를 놓고 가다니. 경찰에 신고합시다. 회원과 주지 스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절이 산속에 있어서 누가 아기를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보호시설로 보내려 했습니다. 회원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스님이 키우시겠다고요? 회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이 이 아기를 저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주지 스님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절에서 키웁시다. 경찰은 허락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회원이 아기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회원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울지 은혜은, 지은이. 회원은 지은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밤에 지은이가 울면 회원이 안아줬습니다. 분유를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회원은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못해준 것을 지은이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지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회원은 지은이를 스님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도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회원은 자랑스러웠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25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원은 91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지은이 덕분에.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회원과 주지 스님, 지은이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절에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원과 주지 스님을 봤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원이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러십니까? 남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법당에 아기를 놓고 간 사람입니다. 제 아들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원과 주지 스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의 친아버지, 지은이도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고? 남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피임에 실패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기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 없는 돈, 여자친구와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절에 왔습니다. 법당에 놓고 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말 안 하고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새 삶을 살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외면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습니다. 버린 아들 생각에 1년 전 아내가 죽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 숨기는 거 있죠? 저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걸. 아내는 말했습니다. 가서 아들을 찾으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편해질 거예요.
아내가 죽고 1년 동안 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혜원은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 이 목소리, 익숙했습니다. 혜원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 내 아들 이름이 민준인데.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박선영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혜원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내 아들. 혜원은 울었습니다. 나야. 엄마야. 민준이 혜원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혜원이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박선영이야. 내 엄마야. 너를 버린 엄마.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엄마라고?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너를 버렸어. 24살 때. 민준은 혜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혜원도 울었습니다. 민준아.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주지 스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도 놀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혜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렸어.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제 아들을 버렸어요. 엄마처럼. 혜원이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은 여기 있어. 내가 키웠어. 민준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도 민준을 봤습니다. 아버지,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혜원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업보구나. 내가 민준이를 버렸고, 민준이가 지은이를 버렸고, 내가 지은이를 키웠다. 모든 것이 인연이었구나. 부처님이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선영 보살님, 아니 혜원 스님. 당신은 아들을 버렸지만 손자를 키워 속죄했습니다. 민준 보살님, 당신도 아들을 버렸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지은 보살님, 당신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우리 이제 가족으로 살자.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용서하고 함께 살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45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혜원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어요.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 미안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만나면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혜원은 더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김태준이야. 훌륭한 분이셨어. 할머니가 못난 거지.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감사해요.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제가 버린 아들을 엄마가 키워주셨네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신 거야. 그 후 민주는 자주 절에 왔습니다. 혜원과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96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민준과 지은이가 곁을 지켰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엄마는 이제 갈 시간이 온 것 같아. 민준이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너희를 만나서, 용서받아서. 혜원이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 잘 모시렴. 지은이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태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음 생에 만나면 잘할게.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는 혜원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했습니다. 유골을 절 뒤 산에 뿌렸습니다. 혜원이 원했던 대로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어요. 그 후 민준과 지은이는 계속 왕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습니다.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선영, 혜원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아들을 버렸지만 비구니가 되어 손자를 키우며 속죄했고 결국 아들과 화해한 이야기, 인과응보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